신앙은 완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사하냐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천안필 목사님 좀 불러서 그 신천지 관련해서 우리 그 계시록에 대한 부분 하려고 그랬는데 스케줄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제 강의 종강할 것 같아요. 종강하고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오늘 종강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이제 그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오늘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 학기 동안 쉽지 않은 강의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함께 이렇게 동참하는 성도분들 때문에 우리 바이샘 수요 강론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귤 좀 드셨어요? 그 위에 장비불러에서 저희가 왜 때마다 이렇게 이웃들이랑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과일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그러니까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상자를 이렇게 갖고 와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어디 있든지 교회가 그 지역에 좋은 리더가 돼야 되고 또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도 이 건물 있는 분들이 교회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어딜 가든지 이렇게 힘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국도 그러고 여러 정치적인 것들도 그러고 경제적인 것들도 그러고 참 요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어저께 좀 좋은 일 있었죠? 좋은 일 있었죠? 한강이 또 노벨 그 문학상 탔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래요. 그래서 그 스웨덴에서 스톡홀름에서 이렇게 국왕이 딱 가는데 일부러 봤는데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K-팝, K-문화, K-음식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국위 선양이 되는데 우리 정치위에서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노벨상 뭘로 탔냐고. 여러분 이 노벨상 이 할 때는 어떤 책 한 권 때문에 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뭐 기생충 때문에 이렇게 뭐 오스카상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인생 전체의 궤적을 보고 줘요. 노벨상은. 그래서 작품 한 권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상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인생을 전부 들여다보고 삶의 궤적들 또 작품 세계를 종합해서 주는 거라서 이 노벨상이 큰 상이랍니다. 노벨상 상금이 얼마예요? 13억 4천만 원. 노벨상은 세금도 안 뗀답니다. 글 좀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노벨이 자기 그 전 재산 이렇게 기부하면서 그 재단에서 해마다 수익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67.5%인가를 그 상금으로 주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제 4배 이상 불려놨대요. 그래서 상금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주는데 뭐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그 독서량이 60%가 1년에 한 권을 못 읽는데요. 60%가. 그래서 여러분 그 독서도 좀 많이 하시고 이럴 때 좀 좋은 책들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먹고 인문학도 좀 읽었는데 잘못 집었어요. 이 채식주의자 엄청 어렵더라고요. 난 이제 고기 끊으려고 읽었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 이게 이제 채식하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그 내면 세계를 그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노벨상 탄 기념으로 좀 얘기하고 시작합시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가 구조적인 이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생소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구조 전체 구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22장을 왜 저렇게 이해를 하지? 이런 독서법은 처음이다. 막 6장에서 16장 읽을 때도 인 나팔 대접 심판이 막 맞물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 삽입장들을 들어가면서 하는 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한강이 소설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한강이 이 소설을 쓰는데 3부로 돼 있어요. 1부가 채식주의자, 2부가 몽고반점, 3부가 나무불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 안 하면은 이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아, 천재들은 다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겠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 앞에 일부 제목이 그 채식주의자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제목에 그 이 쓰는 것도 주인공이 영애인데 영애 얘기를 영애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남편 관점에서 얘기해요. 2부는 형부 관점에서 얘기해요. 3부는 영애 언니 이내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 계시록 보면은 왜 그 땅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막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사건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책 그 후기를 봤더니 이 책 읽다가 미치는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노벨상 하기 전에는 이거 막 절판되고 안 팔렸어요. 근데 노벨상 받으니까 지금 막 십몇만 부 나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원래 그 신학 서적도 좋은 것들은 다 절판돼요. 안 팔려요. 근데 이제 이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영애가 이제 결혼하는데 남편이 이 주인공인 영애를 선택한 이유가 평범해서예요. 그러니까는 뭐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고 신발도 그냥 검정 거 신고 너무 평범해서 내조 잘할 것 같아서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승진하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평범한 그 아내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결혼 생활 잘하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냉장고 앞에서 자기 아내가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섬뜩하죠. 새벽에 그걸 보니까. 그래서 뭐 아무 일 없다는지 왜 그래? 그러고 그냥 하고 가서 잤는데 그 다음 날 그 영애가 자기 아내가 냉장고 안에 있는 고기를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어저께 꿈을 꿨는데 내가 고기 그 짐승을 죽였는데 피가 선혈이 낭자해 갖고 자기가 이제는 앞으로는 육식을 안 먹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 남자가 이제 승진하는 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이제 뭐 회사 임원들이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차렸는데 고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원래. 그 간부 뭐 사모님들 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약간 사회생활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친정에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식구들이 그걸 도와주려고 친정 식구가 이제 그 딸을 초대해갖고 막 밥이랑 막 고기랑 맛있는 걸 차려줘요. 먹게 하려고. 근데 거기서도 안 먹거든요. 근데 문제가 야 아버지 오기 전에 빨리 먹어라.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에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거든요. 근데 아버지 올 때까지도 안 먹어요. 탕수육을 시켰는데. 근데 아버지가 와요. 분위기가 쌓여지죠. 아버지가 그런 딸을 보고서 강제로 탕수육을 입에 쑤셔 넣어요. 결혼한 딸을. 영애가 그때 충격을 받고 나가서 자해를 해요. 손목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막 선혈이 낭자한 그 딸을 데리고 치료 그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1부의 끝이에요. 이 스토리가 이래요. 2부 몽고반점은 형부가 이내를 들쳐업고서 병원에 이제 가고 그런 모든 사연 속에서 언니 이내한테 영의 동생에 대한 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얘는 너무 소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듣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어요. 몽고반점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대요. 자기 동생이. 여러분 몽고반점은 어렸을 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형부가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근데 되게 돈 못 버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아내가 버는 돈으로 겨우 살아가는 그런 남편이거든요. 무능한 남편이에요. 근데 몽고 반점 얘기를 듣고 좀 약간 거기가 예술적 감각이 있으니까는 하나 좀 독특한 발상을 해요. 몽고 반점 중심으로 몸에다가 꽃을 그리는 것들을 기획해요. 그래서 처자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정신과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처자한테 부탁을 해요. 사실은 나체로 온몸에다가 그 꽃을 그렇게 그리는 작품을 찍고 싶은데 허락해 주겠냐 그랬더니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게 그 정신과 들어가고 남편이랑 그런 사건 때문에 그 처제는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몸에다가 이제 그 몽고반점 중심으로 꽃을 그리다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근데 그게 언니한테 발각돼요. 발각되면서 이혼되고 남편은 실직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그 충격으로 또 영애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3부가 나무불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노벨상 수상작을 듣고 있습니다. 엄청 한번 들어봐요 끝까지.
나무 불꽃은 뭐냐면 이제 그 정신병원에 가서 모든 육식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를 거부해요. 점점 말라가니까 누나는 굉장히 사회 수능적인 인물이에요. 되게 잘 살고 되게 그 관계도 좋은데 동생이 그런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서 단백질 약을 막 강제로 투여하고 그러는데 그걸 막 강제로 거부하고 나 안 한다 그러면서 모든 걸 거부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는 나무가 될 거야. 그러면서 끝나요 소설이. 여러분 소설 듣는데 뭐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은 모든 독자들이 이게 뭐냐? 이게 노벨상이 이런 거냐? 그래서 전부 이 작가의 그 세계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너무 어려워갖고 이제 문학 해석가들의 논평을 봤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구조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영애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영애는 굉장히 소심하지만은 인간적인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자기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영애 주위에 있는 인물들은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에요. 폭력적이고 영애가 어렸을 때 개에 물렸는데 그 개를 잡아 죽였어요. 영애가 보는 앞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억압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영애가 고기를 못 먹는다는 것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고 그것을 입에다 쑤셔 넣고 개를 패 죽이는 게 아버지였어요. 형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상처 많은 영애를 위로해 준답시고 다가가서 자신의 성에 욕정을 푸는 그런 더 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의 누나는 사회를 적응을 잘하지만은 자기 동생을 이해 못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냐고 얘기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영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영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애가 왜 나무가 되기로 결정을 하냐면 나무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작가의 세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상징 표현들이. 뭐냐면은 나무가 되고 싶어. 또 개는 뭐냐면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받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몽고반저는 천연 그대로의 본래적 자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저를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는 억압받기 싫어하는 자아를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읽는 게 문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라네요. 근데 왜 이 얘기 여러분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읽어도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가 안 되겠죠. 이게 노벨상의 수준이에요. 이게 노벨상의 수준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채식주의가 그래서 말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그 노벨상으로 인정을 해주니까는 야 이게 대단하다고 거꾸로 지금 이제 평가를 받고 있지. 우리 여기서 뭐 이거는 19금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사람이 이거는 제정신으로 쓴 책이 아니다.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또 이거를 쓴 한강 작가의 내면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설 읽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자기가 학창 시절에 5.18 민주화 사태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도 계엄령 사태 때문에 그때 전북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데모가 일어나면서 그때 학살 현장을 사진으로 보면서 왜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저렇게까지 억압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상처를 문학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이란 것 속에서는 군부 독재에 대한 분노가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조금 읽어보면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이에요. 읽어보고 싶어요? 읽지 마세요. 그냥 제 설명으로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걸 읽으면서 야 계시록을 그동안 어려워했던 이유가 이거랑 똑같아요. 계시록도 어느 한 부분만 읽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언, 시편 또 복음서조차도 어느 한 부분만 읽어도 은혜가 돼요. 근데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 전체의 그런 구조적인 이해가 없으면
전부 이단 빠져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 인간 중에서 하나님이 문학성을 달란트로 준 사람도 그 정도를 보면서 써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전체를 보게 만들고 등장인물들에서 묘사하는 게 뭔지를 상징 체계를 이해해야 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좋은 작품이래요. 난 그거 읽으면서 진짜 나는 진짜 나는 이 소설가들을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너무 어렵더라고 진짜. 진짜 나는 60 끊으려고 읽었던 책이 이렇게 어려운 책인지는 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상징 체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해야지 책이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666이 뭔지, 14만 4천이 뭔지,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예수하면은 음매 양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상징이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저항하지 않고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요새 이제 새벽에도 계시록을 나가는데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여인이 교회고 성도를 뜻한다. 이거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인이 교회 공동체구나 이렇게. 그리고 짐승이 사탄이야. 그럼 길에 돌아다니면 걔는 다 사탄이야? 이래서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은 엄청난 오해가 빠져요. 우리 이제 제가 주일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설교했죠. 그 이만희가 그 되게 자주 쓰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 중에 첫 번째 감람나무는 자기 전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2대 자기가 신천지 총회장으로서 자기가 참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야 그게? 그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계시록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과 흐름 속에 있는 의미와 함께 군데군데 있는 상징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 마지막 날 제가 또 이제 우리 한강의 단편 소설과 함께 우리 계시록이 또 그동안 또 왜 어려웠는지를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면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계시록을 꼭 그렇게 이해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문학의 하나의 표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여러분 많이 훈련해야 돼요. 이해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특히 보면은 요한복음도 보면은 그 21장을 앞에 7가지 표적과 영광의 책으로 해서 구조적인 특징으로 이해를 시키죠. 요한복음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한 사람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도 저거 이제 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할 때 계시록이 앞에 부분에서는 1장에서 5장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상교회와 청상교회를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7교회는 그냥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상교회 전체, 어떤 특정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 요한의 의도가 있었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절망하지 말라고 4장 5장에서는 완성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 6장에서 16장까지는 인 나팔 대접 심판이지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심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6장의 교회의 사명도 보여주시고 또 9장 10장에서는 또 뭘 보여주세요? 두루마리 책과 두 증인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도 보여주시고 왜 눈만 껌뻑껌뻑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해를 해야지. 12장에서 14장까지는 공중 정쟁,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진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심판 속에서도 교회는 결국 승리할 거야를 얘기하는 패턴으로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채식주의자 읽고 와요. 자,
그러고 나서 심판이 끝날 때 이제 17장에서 22장 가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어린 양이 인을 뜰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주님이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의 결론 부분에서는 결국 누가 마지막 심판과 패망을 겪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고난을 겪고 나온 그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혼인 양식이 이제 펼쳐져요. 19장에서. 그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천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신천신지,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17장에서 22장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저하고 마지막 이제 그 부분, 그 부분을 같이, 요 부분을 같이 해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아주 그 신학적으로 맨날 문제가 되고 또 이단들이 문제 삼는 부분에 있어서 천년왕국과 뭐 휴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오늘 같이 좀 얘기할 거니까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록 통해서 놀라운 은혜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7절에서 19장은요 특히 음녀 바벨론과 짐승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 짐승 사탄은요 계시록에서 다 사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또 사실은 이 사탄도 서열이 있어요. 가장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에요. 예뱀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가 짐승이에요. 조물애기가.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을 따르는 어떤 이렇게 사람들 아니면 정치 조직 나라를 뜻해요. 그래서 바벨론, 짐승, 사탄이 심판이 순서대로 이어져요. 17장에서 19장 보면은. 그래서 먼저 그 17장에서 18장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봐요. 자, 인 나팔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는 누가 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처단이 되는데 사탄이 이름이 세 종류로 나와요. 음녀 바벨론, 짐승, 사탄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그래서 17장, 18장은 음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여러분 그 음녀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 읽어보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자하고 그 짐승, 이제 20장이 그 짐승이 또 심판을 받거든요. 19장에도. 근데 그 짐승을 여인을 타고 다녀요. 그건 뭐냐면은 이 음녀, 이 여인은 음녀를 뜻하거든요. 12장에서 나오는 교회하고는 또 달라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이 짐승과 사탄과 동맹 관계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잘 안 보이죠? 시작. 여러분 얘네 같은 편 아니에요? 같은 편이죠.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그 짐승과 사탄을 따랐던 조물애기들이에요. 추종자들, 뭐 이만희, 뭐 신천지,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궁지에 몰리니까는 이 짐승이 음녀를 어떻게 해요? 안 읽었어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르죠. 여러분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따랐던 사람들이 죽게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이들 정치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망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망하지만은 자기들이 추종했던 자기들이 따랐던 사탄과 짐승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런데 이네들이 보니까 봐요. 18장에서 막 통곡하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면서 바벨론의 심판 선언이 막 떨어지죠. 여러분 이때 이 심판은요 이제는 다시는 물릴 수도 없는 심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 소리와 함께 최종 판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고들, 이것도 조직체계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도 왕들,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왕이 무너지고 상고는 뭡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무너졌다고 막 애곡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무너졌다고 애곡할 때 왕을 위해서나 함께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울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울게요? 장사 망했다고 울어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할 때요, 이 음녀 바벨론이 국가 권력도 있고요, 굉장히 큰 상인 조합들도 있고요, 또 이단이나 거짓 그 우상 숭배자들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사회 현상 속에서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그리고 때로는 이용 가치에 따라서 친구가 됐다가 한순간에 목을 치는 관계랑 똑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내가 나를 위한다, 전부 사실은 이용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SNS로. 이 친구가 공부 잘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서울대 갔는데 좋은 기업체에 들어갔어요. 근데 최근에 퇴사됐어요. 이제 50대부터 퇴사되잖아요. 퇴사됐는데 그동안 내가 자본주의의 앞잡이로 살았다 그러면서 땅을 치고 구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목사, 나도 예수 만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발 빼요. 지금 약간 좀 두려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본주의, 자기는 그걸 공부 되게 잘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반에서 1, 2등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포항공대랑 서울대 입학했는데, 저는 포항공대 간 줄 알았더니 서울대 가서 아주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딱 목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저들한테 이용당하다가 버림받는구나. 그러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경 알고 조금 눈만 열리면 금방 보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뢰할 만한 게 있나요, 땅에? 없죠.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상고들과 권력자들과 왕고들이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걸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죽여요. 그런데 이 참 여기서 충격적인 게, 이 상고들, 상인들이 팔았던 명단 중에 그 상품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 파란 걸로 맨 밑에 쓴 거예요. 그 한번 그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종 갑집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소로 만든 각종 기명이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묘한과 포도주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 그러니까 바벨론, 짐승을 따르는 바벨론,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물질적인 가치로 봅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들이 했던 대로 심판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 계수를 하십니다. 그 죄악들이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17장 18장에는 오히려 그 짐승과 또 사탄을 따랐던 바벨론,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죄목들을 다 드러내주고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20장, 19장, 20장에 짐승과 또 이제 사탄이 심판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약간 좀 안 할게요. 왜 그런 거 하니? 좀 헷갈려, 거기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인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과 짐승과 사탄이 전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19장에서 20장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고 나서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여러분 제가 물어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마음이 어때요? 아직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마라나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심판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랜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점검할 때 뭘 묻냐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고백이 안 나오면 내가 믿음의 뿌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인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선 그런 심판과 함께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읽었죠? 읽지도 않고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느라고 순교하고 고생하고 핍박받았던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따르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켰던 세마포를 입은 순결한 신부들이 나와요. 19장에서. 그게 여러분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동안 고생하고 힘들고 초대교회에서는 신앙 지키려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사자굴에서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19장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고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이제 탁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그 옳은 행실을 지킨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의 탄 자가 있으니, 이 백마 탄 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는 모습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쭉 하면서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 그 자기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말발굽으로 이제 짐승과 그 우상들을 다 깨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9장까지는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그 모든 사탄들이 다 집어먹어요. 결박이 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순교자들을 다 부활시켜 버려요. 이게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여기서 이제 진행되고, 이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제는 둘째 사망, 이제 모든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심판하는 그 장면들이 19장 2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19장 20장 정리해 봐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무적행에 이 사탄을 다 집어넣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 동안은 그 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과 우리가 왕노릇하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이게 이제 1000년 왕국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첫째 부활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잘 들어보세요. 요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거 그 목회자들도 요 천년 왕국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한 부분이 19장, 20장을 근거로 해서 얘기가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딱 들어놓으면은 이제 헷갈리지 않고 딱 정리가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년 왕국 들어봤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될 때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죠? 못 들었으면 지금 들으면 돼. 그래서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교단도 나뉘고 이거에 따라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단들조차도 이 19장 20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해석이 분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딱 정리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죠.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죠. 근데 19장 20장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에 천년왕국이 그때 들어오는데, 천년왕국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으로 들어오는 거냐 재림 후로 천국왕국이 임하느냐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19장 20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자, 19장 20장을 다 이해한다는 걸 전제로, 자, 제가 이제 19장 20장을 쭉 설명했잖아요. 19장에 보니까 18장까지 17장 18장까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봐요. 17장 18장까지 인 나팔 대접 심판으로 사탄과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처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고 나서 20장에 보니까 사탄을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감금하시고 천년 왕국이 임하잖아요. 천년 왕국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거를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하여튼간 문제도 많이 생기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일부러 제가 요거를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전천년설은 뭐냐? 이것을 이해하는데, 자, 이해하는데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쓰인 문자적인 순서대로 이해하자.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대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자. 두 축이에요. 자, 뭐가 있다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자. 또 이쪽이 상징적으로 이해하자. 전천년설은, 자, 무슨 천년설? 문자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19장, 20장, 21장을 그대로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해지 왜 바꾸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회 시대에 7년 대환란 들어오죠. 순서대로 해놓은 거예요. 야, 봐요. 7가지 인 나팔 대접 심판으로 해서 큰 환란들 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해서 이 땅에 엄청난 그 시험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험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끝에서. 그러고 나서 천국 왕국이 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이 하고 영원한 상태가 뭐냐면 새 하늘 새 땅 21장 22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너무 심플하죠. 이대로 하고 싶죠. 근데 이대로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죠. 지금까지 했던 게. 계시록은 지금 시간 순서의 흐름이 아닌데. 그래서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 왕국이 재림 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천년, 후천년은 뭘로 이해하는 게 좋냐면 지금 벌써 머리 아프죠? 신학생들이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년을 쓰고 나서 재림은, 그러니까 천년 전 재림이면은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후 재림이면은 후천년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잘 들어봐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통에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무력화됐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힘 빠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서 결박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땅에서 어느 정도 우리를 속일 수 있으나 결정적인 의뢰를 해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모든 신자들과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부활하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는 게 상징적 해석을 한 후천전설이에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순서는 전천전설인데 아니 지금까지 배운 걸로 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걸로 보니까 후천년설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뭐냐? 후천년설과 똑같아요. 후천년설과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후천년설은 이 중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년왕국은 뭐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와 그 천년왕국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무천년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차이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천년주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19장, 20장, 21장, 22장을 이해하는 핵심이 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는 계시록에 와서도 신학자들, 목사님들까지도 맨날 헷갈려해요, 이거를.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천년을 중심으로 천년이라는 시간은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재림한 이후에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핍박받은 자들이 다 이 땅에 왕노릇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후천년은 천년 후 재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신천지지가 온다는 거예요. 무천년은 그런 거 없다. 그것은 마음 안에 임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천년과 그거는 다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천년주의 설에 대해서는 신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전천년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이 시간 순서대로 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계시록에 그 고민이 있고 신학적인 어떤 것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무천년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천년을 얘기했다가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 거를 얘기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 무슨 목사님이었거든요, 평강구에. 근데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천년이 맞아요. 무천년을 누가 같이 주장을 하냐면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가 주장해요. 후천년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주장을 해요. 그럼 전천년은 이단일까?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좀 이제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거 계시록 읽을 때마다 19장, 20장, 21장이 제일 안 풀리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어 놓으셔야 여러분이 나중에 고민이 되더라도 계속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이나 이제 동기들에서 천년주의 정리해 보라고 얘기하면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친절하게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부분까지 이렇게 해온 거예요. 19장에서 20장이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는 제일 어려워요. 19장, 20장, 27장이 왜 그런 거 아니?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나오고 천년왕국도 나오고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휴거 얘기도 나오고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는 데에 따라서 신앙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19장에 보니까는 이제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다 이제 처결하고 나서 그 신부들을 위해서 재림하셔서 혼인잔치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들어와요. 천년 왕국이 들어올 때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제 공중권세 잡자를 묶어서 무적에게 놓는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근데 이 1000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는 기간이죠. 그러고 나서 그때의 첫째 부활이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순교당하거나 핍박하고서 죽은 사람들을 다 살려서 1000년 동안 같이 왕노릇을 해요. 이 왕노릇을 한 이후에 1000년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부활시켜서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죽음이 이때 이어진다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제가 이제 일단은 쭉 설명을 해드렸고, 이거를 통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주의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딱 두 종류라 그랬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할까, 상징적으로 이해할까. 근데 문자적인 순서로 흐름대로 이해하는 것들을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단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80년대에 7, 80년대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극한 이 어려움과 환란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온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들어온다 쪽에 천년주의가 다 전천전설이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단은 아니에요. 이런 큰 대환란, 7년 대환란 때 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들어오는데 휴거를 얘기하는 것도 전천년설만 얘기해요. 휴거를 얘기하는 거는 전천년설만 얘기해요. 여러분 봐요. 이 전천년주의자들이 휴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핍박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왜? 6장에서 16장 살펴봤잖아요. 이 나팔 대접 심판을 보니까 점점 심판의 정도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불같은 심판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들어올리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 길은 주님이 우리를 휴거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님이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들으세요, 고난을 면해 주세요, 아니면 교만과 함께 축복도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계시록 7교회를 보면은 다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죠.
10장과 11장에서 보면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보면은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전천년설의 문제는 이 환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이걸 면하기 위해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저는 휴거는 없다고 봐요. 여러분 그 휴거 우리 교회에서 휴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이제 어떤 휴거냐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올 때 그때 이제 최종 심판할 때 오는 그런 휴거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천년 왕국 전에 우리를 들어 올려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휴거는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더라도 고난을 못 느끼게 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고난 올라 그러면 들어 올려. 그래서 다미 성교회가 그 밑에 가서 다 모여서 휴거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예수. 이해가 됐어요? 휴거 정리됐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봐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전천년설을 이 문자 순서대로 이해하면서 휴거를 믿는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이 신천지랑은 다른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으셨죠? 또 이제 누가 난 휴거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 이단이야 막 이러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난 전천년설대로 앞으로는 더 극심한 고난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단은 아니에요. 저 고향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 온다고 그렇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죠. 이 후천년설 봐요. 이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그래서 이제 그 휴거를 얘기하는데 이 후천년설은 세상이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단은 결박되었고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고 봐요. 왜 누가 다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후천년은.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은 완전히 결박되어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사회는 점점 좋아진다고 봐요. 정치도 경제도 세상도 점점 좋아지고 변화된다고 봐요. 이게 후천년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면서 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악해지는 거예요. 후천년설도 뭔가 부족함이 있네. 근데 무천년설은 점점 좋아진다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년기가 환경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생기는 하나님 나라를 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시대가 고난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시대 이후에 재림이 와요. 재림이 오면 그때 신자들이 부활하고 불신자들이 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무천년설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후천년설도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이 믿는. 여러분 그런데 봐요. 왜 감리교가 사회 개혁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뭐 촛불 시위에도 많이 참여하는지 알아요? 진보 진영이 후천년설이 많아요. 이 땅이 유토피아가 돼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왜 교리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이게 좀 여러분 오늘 좀 이제 뭐 오늘 하고 끝나니까 뭐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만 요거 개념을 한번 잡아놓으면 평생 유익해요. 근데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거 이상 쉽게는 못 설명할 것 같아. 우리 신학교에서는 엄청 어렵게 자기들도 모르는 걸 어렵게 설명해요. 그래서 서로 어려워, 서로. 그리고 전천년설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는 또 무천년 입장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라는 게 그래서
진리를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해석한 대로 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 중에는요, 사회 개혁 운동가들이 엄청 많아요. 진보 이해가 되죠. 왜? 천년왕국이 지금 임했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돼야 재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전천년주의자는요, 전쟁 나기를 기다려요. 3차 세계 대전을 손꼽아,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그런데 전천년주의자들이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고난을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에도 무릎을 안 꿇어요. 그거 다 장단점이 있죠. 무천년은 짬뽕이에요. 고난도 준비하고 주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 그리고 근데 무천년의 가장 큰 장점, 믿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거듭난 내 중심이, 이게 가장 먼저다. 성령의 내주 없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게 무천년 입장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어, 신학은 용어인데 용어 뭐 어려울 필요 없어요. 뭐 천년 왕국과 재림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을 천년 왕국과 재림의 관계예요. 자, 뭐와 뭐의 관계다? 재림의 관계다. 그럼 전천년은 천년 전 재림이에요. 후천년은 천년 후 재림이에요. 무천년은 천년 없이 재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는 거예요. 야, 누가 나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나 진짜 좋았을 텐데. 좀 이해가 됐어요? 요게 이해가 되면은 19장, 20장, 21장,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맨날 와서 질문하는 데가 여기예요. 목사님, 이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그런 이 두 번째 부활은 뭐고, 이 심판은 뭐고, 이 천년왕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휴거는 뭔지 맨날 여러분 계시록 강의를 하잖아요. 맨날 묻는 게 천년왕국, 휴거, 또 마지막 아마겟돈 심판은 뭐고,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 때도 얘기를 하는데, 설교 때는 이 방식으로는 설교는 못해요, 여러분.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은 강의고, 이거는 뭐 신학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수요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좀 됐어요? 진짜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 이거를 이해했다면은 지금 신학 대학원생들도 이해 못하는 거를 이해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해가 됐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은 기독교 안에서 다 인정하는 교리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근거로 가장 완전한 교리는 무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천년과 후천년도 존중은 해주라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1장서부터 22장까지 지금, 이거 논리 순서가 아니잖아요. 문자 시간 순서도 아니었잖아요. 우리 다 그거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미. 그래서 계시록은 채식주의를 읽듯이 뒤에서 전체를 한 번에 보는 시야가 한 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부분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읽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계시록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요, 계시록을 22장까지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한 학기에 가르쳐 주면은 계시록에 나온 신학적인 얘기하다가 끝나고 그러는데, 1장에서 22장을 배울 때도요, 어떤 교수님 와서 1장에서 5장까지 얘기하고, 어떤 분은 6장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랑 앞뒤가 안 맞아. 그러면 성경 전체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주의를 해석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저하고 1장에서 22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천년주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자적으로 가면 안 되는지, 상징 체계로 가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어떤 걸 여러분이 또 깔려 있냐면,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하면서 뭐가 깔려져 있냐면은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에서 환난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이긴 싸움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축복도 받지만은 고난도 겸해서 받는다.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미 어떤 사고를 할 줄 아냐면 신학적 사고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신학적 사고란 뭐냐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전체를 보는 시야를 신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야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신학자들끼리도 어려운 천년주의설이 갑자기 해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갑자기 이해가 되거나 천년주의가 어렵지 않게 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을 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했을 때만 풀리는 게 지금 이 천년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뿌듯하죠. 이대로 신학교 가고 싶죠. 여러분 요거를 잘 정리하셔서 요거 때문에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천년에 빠진 사람들은요 지금도 사회 정의 외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래야 2000년 끝에 예수님 재림, 주님이 오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전천년은요 세상을 약간은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는 사회 참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이렇게 계엄령 터지고 탄핵 터지면 올 게 온 거야. 준비해. 뭐 인생 한 번 사는 거 뭐 확 죽는 거야.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세상 좋아지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도 별로죠. 우천년은 다 죄예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것도 얘기해요. 그러나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와 주님의 관계예요. 내 안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나 안에 내주한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봐요. 이 계시록 전체 신학적인 걸 들어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던 설교의 맥락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흐름과 신학과 어떤 자신이 목회하는 방향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이 없다 그러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는 시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몇백 명만 넘어가도 갑자기 이때 이 얘기하고 저때 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보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런 시야가 저하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계시록을 하면서 지금 생긴 거예요. 천년주의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성도들을 놓고 천년주의를 설명했을 때 이렇게 전체가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통전전 시야가 생겨서 그래요. 할렐루야. 너무 기특해요. 너무 기특해.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다 이해하는 분위기니까 나도 아는 척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들어놓으면은 다음에 할 때 또 선명해져요. 근데 요게 없이는 계시록이 여기까지 와서 반토막이 나버려요. 이 뒷부분에 요 사상이 핵심입니다. 이해가 됐죠? 요거를 붙들고 뭐 뒤에 17장서부터 18장, 19장, 20장이 문자적으로는 이런 흐름이지만 결국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흡족해요. 여러분이 저 오늘 그냥 공부도 잘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1장, 22장에서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봐요. 이거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자 새 예루살렘이 들어오는데 건물이 안 보여. 보석만 보여.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게 구약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에봇의 그 보석들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임하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로 구성된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모습으로 물리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징 체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 그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면서 계시록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뭐 고난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여러분, 농명된 자들, 예수님이 예정되고 생명책에 있는 자들,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분께서 자신의 은혜로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이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설교를 하는데 지금 좀 요새 시간이 막 쫓겨, 주일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12월은 새벽 설교를 지금 계시록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디테일한 거 못한 거는 새벽에 제가 하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지만은 안 되시는 분들은, 근데 이 제가 이제 계시록 하면서 성경은 진짜 1.1핵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좀 큰 그림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부분 하지만은 그 새벽에는 뭐 이제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부분도 하고 좀 중요한 것들 또 다루니까는 12월은 좀 새벽에 계시록 말씀 와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제 계시록 하고 나니까 그래도 좀 자신이 생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시록 하면 그동안 짜증만 나고 무서운 책이고 열기도 무섭고 잘못 열었다가는 재앙이 날라올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책이 정말 은혜의 책이고 왜 제5의 복음서라고 불리는지도 이해가 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쓴 책이고,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두렵지도 않고 앞으로 어떤 무슨 심판이 온다, 또 마지막에 대환란이 온다. 이게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에 대환란이 오고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이 와서 3차 세계 대전이 오고 베리칩 조심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서 오는 건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신랑이 자신의 은혜와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결국 승리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힘이 나는 책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에 계시록을 열면은 다시 용기가 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통해서 너무 힘든 때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때 다시 용기 얻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시록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수요 강론 성도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더라도 또 이렇게 귀 쫑긋 세워서 너무 기쁨으로 듣고, 현대인들이 쉽고 편한 설교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들으면은 재밌는 설교를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가 수요 강론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막 1시간 만씩 막 2시간 버티고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책을 읽고 듣고 또 이 전하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계시록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